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것이 늘 기쁘신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성경책을 나르는 선교사인 이상 목사님의 간증을 우리가 들어보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저절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80년대 말경입니다. 구소련의 어느 도시에서 이상 목사님은 한 비밀 예배처를 탐방할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 예배처에 가보니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성경 통독을 하면서 울던 성도들은 예배가 시작이 되었어도 그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낡은 풍금으로 반주를 한 단 몇 명뿐인 성가대의 송영도 그 울음 때문에 제대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또 회중의 찬송 소리에도 온통 울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예배를 들을 때나 성찬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그렇게 울면서 예배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느 날 갑자기 KGB에 잡혀가서 20년 혹은 30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일마다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은 내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어느 때보다도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에 이주를 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그때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때 아주 낯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로 그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떠나가라는 거였습니다. 떠나가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도 계속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주겠다며 절대적인 보호와 책임을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또 마지막으로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믿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셔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죄와 어둠 가운데 멸망 가운데 그냥 우상만 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기는 원하지만 진정 하나님이 복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냥 유리구슬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렸을 때 보면 가끔씩 옛날 엽전을 가지고 제기를 만들어 찾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엽전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면 제기를 만들어 그렇게 차지 않고 엽전을 수거하러 다녔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만을 주기 위함이라면 굳이 하나님을 섬길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확신한 복은 바로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현재에 머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다스릴 나라까지 바라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하므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유독 그에게만 복을 주고 대적을 막아주고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생육하며 번성하며 다스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피조물인 그 인간을 창조하여서 항상 찬양을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사탄의 유혹과 인간의 교만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인간의 함께 만물도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 받고 싶어 했던 모든 영광 역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자기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 시작은 아주 작지만 큰 것을 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 훗날 세계 모든 민족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찬송할 날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지적하면서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오래간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8절에 보면 베델에 이르렀을 때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여호와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기 이름을 소개하셨습니다.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는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이 말은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서 언약을 친히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선언되면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그 자리에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고 예배를 통해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그리고 베델로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가족이 또 한 시족이 한 민족이 온 민족이 구원을 받고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모세는 아론과 함께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해방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바로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배를 받고 싶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고 버티었습니다. 그러다가 10가지 재앙을 만난 이후에 출애굽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온 세계 열방이 다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먼저 복을 받고 받은 복으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물찾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 보물 지도를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보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보물을 찾기 위해서 무작정 길을 떠났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 보물찾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보물이 감추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본격적으로 보물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물 지도에 보물을 감추인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찾아가라고 지시한 곳에서 할 일은 바로 제단을 쌓는 일인 것입니다. 만약 제단을 쌓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는 보물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미로에 빠져 길을 잃었다면 그 미로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언제든지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길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기적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통해서 열렸습니다만 요단강은 언약궤를 앞세워 나갈 때 열렸습니다.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언약궤를 앞서 침묵하며 7일을 돌았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경배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복은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원한다면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예배를 생활화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축복은 그냥 보너스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먼저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된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는 아버지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를 주님께서 찾으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쌓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해야 할 일은 예배야 경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말씀대로 오늘 순종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가 늘 연락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은총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